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의 첫 번째 문을 엽니다. 이게 동행한다는 거예요. 동행. 우리는 동행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거리처럼 100미나 아니면 마라톤처럼 혼자 뛰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계주입니다. 계주. 그러니까 잘 받아서 잘 넘겨줘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잘 받았는데 잘 넘겨주지 못하면 점점 자꾸 좁아들어 갑니다. 나보다는 내 자녀가 믿음이 좋아야 해요. 내 아들보다는 손자가 믿음이 좋아야 해요. 그래서 늘 평안하려면 상류보다 하류가 넓어야 해요. 그러면 큰 우환이 왔을 때, 홍수가 오거나 그럴 때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상류보다 하류가 좁으면 큰 우환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는 범람을 하게 돼요. 어려움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잘 갈 수 있도록 신앙적 훈련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동행은 또 다른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물려줘요? 교회 다녀. 그러면 교회 다녀요? 기도 열심히 해.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해요? 안 해. 그래서 끊임없는 시간이 필요해. 어떻게 뛰는지,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자녀들은 잘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삶에서 어렵고 힘들 때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는 어떻게 선택을 하시지? 저럴 때 저 부모님들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들에 늘 그게 학습이 되어야 해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백성들을,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면 그렇게 살고 있는 내가 말로도 가르쳐야 하고 삶으로도 보여줘야 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교회 생활을 자꾸 신앙생활과 동교를 한다고.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포함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전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사역지는 여기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이어야 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여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신앙이 너무 있는 척돼도 세상에 나가는데 사람들에게 늘 어떤 때는 불편함을 주고 사람들에게 힘듦을 주면 그게 무슨 신앙인이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불을 붙였으면 어디로 가요? 어두운 세상으로 가야지. 여기서 불을 붙였으면 어두운 세상으로 가서 그들에게 참 진리의 모습 보여줘야죠. 여기서 소금을 받았으면 가서 어떻게 하라고? 가지고 있으라고? 얼마나 내가 비싼 소금, 좋은 소금 가지고 있다고 이거 자랑하려고? 아니죠. 소금을 넣어줘야지. 맛없는 세상, 맛없는 인생, 재미없는 인생들에게 가서 재미있게 만들어줘야지. 그게 우리 일이잖아요. 난 소금이 한 마리나 있어. 난 소금이 한 마리나 있어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왜 그걸 네가 가지고 있는 건데? 왜 도대체 네가 그거 가지고 있는 건데? 라고 말할 겁니다. 그게 가인의 후회였어요.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유를 자랑한단 말입니다. 난 이걸 가지고 있어, 저걸 가지고 있어, 그걸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의, 나는 몇 평에서 자고 있고, 나는 어떤 걸 가지고 있고, 난 무엇을 타고 있고,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들에 중점이 돼 있어요. 그게 그들의 자랑거리고 그들의 가치고 그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믿음의 아들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가인의 자손들은 번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보도 연결되고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계보도.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사단도 끊임없이 일하고 있고. 근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하고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빛이 왜 필요한 거예요? 어두운 세상이니까요. 소금이 왜 필요한 거예요? 맛없는 세상이니까. 재미없다고 말하니까 사는 게 재미없어. 사는 게 재미없어. 그럽니다. 사는 게 재미없는 세상을 재미있는 세상 만들어 봐야지.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재미있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세상은 신명나고 좋은 세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안 좋으면 천국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 만나고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전도를 하고 그랬더니 술도 많이 드시고 그랬던 어리석에게 아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죠. 그랬더니 난 못 가요. 나는 못 갑니다. 왜요? 내 친구들이 다 지옥에 가 있는데 거기 가서 뭐 한대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야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안 좋고 또 찬양하는 게 불편하고 교회 오는 게 힘들고 그러면 찜질방 같은 데 가보셔야 돼요. 불안지방 같은 데 뜨거운데 지옥 가는 훈련도 좀 하고 계셔야지. 그래야지. 아니 우리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천국 가는 훈련을 하는 건데 천국 못 갈 바에야 참 미리 훈련이라도 해야지. 가서 그건 한 80도 이런 데 가서 한번 숨도 몰아쉬고서 그러고서 있어 봐야지. 그래야 지옥 갈 때도 내가 훈련을 많이 했더니 그래도 견딜만 하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저도 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뜨거운 불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준비하는데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안 돼. 그러면 어떡해요?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기회를 얻었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 보는 훈련이라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뭐 했어요? 어떤 걸 해요? 그냥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진행하면 진행하고. 아니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 쳐다보고 있다가 구름 움직이면 막 또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결국 뭐냐면 아멘 훈련이라고요. 아멘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40년을 했어. 그래도 가나안 땅에 가서 금방 변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때 그러잖아요. 아유 자녀들이 너무 안 믿는다. 걱정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천국에 영접 안 하고 여기 붙들어 둔 거예요. 왜? 기도할 게 많아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러잖아요. 나를 왜 울지 마. 내가 불쌍해 보인다고? 내가 아파 보인다고? 나를 왜 울지 마. 나는 가는 길 가는 거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해. 나중에 정말 가슴 치는 일이 생길지도 몰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와 이 교회 어떡하냐? 이 교회 어떡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씨를 주잖아요. 바로 이제 새 씨라는 주. 그러니까 다시 아담과 하와가 통해서 다시 어떻게 말하면 세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셋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아벨을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셋은 놓다, 세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셋을 준 이유는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놓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벨은 그렇게 갔어. 와 이거 끝났어. 이제 나쁜 놈들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말은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믿음이 너무 좋아. 그런데 엘리야 눈으로 봐도 온 이스라엘 백성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 전부 바알에게 굴복한 나 혼자만 남았어요.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저는 논산제일교회를 부임하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떨까 되게 궁금했어요. 어떨까? 논산제일교회는 건물이나 이런 형태는 그렇게 크게 가슴속에 와닿은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어떤 신앙인들이 있을까? 근데 와서 보니까 할머니들도 손 들고 막 기도하시고 막 그러더란 말입니다. 뭐라? 뜨거움이 있어. 은혜가 있어. 그리고 신방을 다니면 다닐수록 그 안에 뜨거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감사가 있고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못 살겠다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분보다는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거나 형태를 보면 분명히 좀 짜증도 나고 사는 게 정말 재미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감사하죠. 참 감사하다 이런 대부분의 고백이었어요. 감사하다. 어떤 때는 몸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참 많이 듣게 돼요. 맞아, 그런 거지. 뭐가 있어요? 이 논산제일교회를 움직이는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새벽을 밝히는 여러분들이 뜨거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겁나게 좋아요. 무지무지막지하게 좋아요. 정말로. 왜? 이 새벽에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의 수가 바로 교인의 인원수의 10분의 2라고 하거든요. 11조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 새벽을 깨우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를 이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놓고 또 세우는 자로 하나님이 셋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가인의 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에녹이에요. 에녹. 그러니까 시작하다, 창시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거야. 하나님 없이 살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담이 세 번째 아들은 셋을 낳고 셋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노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고요. 근데 가인의 후예 속에는 뭐예요? 그 사람은 뭐뭐 하는 사람이요, 뭐 하는 사람이요, 뭐 하는 사람이요. 쭉 나열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아벨의 계보를 이어 셋을 세우고 그의 아들 에노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고요. 이게 그의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우리의 가치라고요. 짐승과 사람의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짐승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찬양을 안 해. 제가 이렇게 어떤 때는 짧은 이렇게 영상들을 보면 이렇게 누르는 게 쭉 있더라고요. 엄마 배고파, 밥 줘, 산책 가. 이걸 누르는 게 한 8, 9개가 있어요. 그러면 쭉 가다가 탁 누릅니다. 사랑해, 밥 줘. 이걸 눌러. 야, 똑똑하다 정말. 어떤 강아지는 춥다 그러면 가서 방문 닫아. 물 먹고 나면 가서 휴지도 물어옵니다. 똑똑하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아이들도 찬양하는 아이들이 없어. 모여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없어. 하나님 앞에 오직 사람만 하나님을 알아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기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라고 우리가. 그런데 이거 잃어버리고 나면 뭐예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이게 전부 다야. 짐승의 삶이 나빠요? 안 나빠. 그건 나쁜 삶이 아니고 자기의 본성에 충실한 삶이란 말입니다. 자신의 본성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었는데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셋의 후예인 바로 믿음의 아벨을 뒤로 잇는
믿음의 계보를 세우셨어요. 믿음의 계보를. 그러고 나서 그 아들 때 가서, 에노스 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살릴 만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릴 만한, 이 논산을 살릴 만한 그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운다. 우리를 논산의 장작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논산시를 살릴 만한,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는데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됐어요. 우리는 말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증명하라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증명해. 다시 회복하고 잘 쓴 거 네가 증명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나는 말은 너의 신앙으로 증명해봐. 그러니까 말은 하루아침에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너의 삶으로 증명해. 네가 얼마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으로 증명해내야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니까 지금 삶으로 증명해야 해 그랬더니 아멘이 급격히 없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야? 근데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면, 오늘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먼저 부르겠다고 작정하면, 이 새벽에 먼저 와서 힘써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오늘 한 날도 주와 함께 시작하겠다고 작정하면,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의 흐름처럼 간다는 말이 성령의 지배하시잖아요. 성령이 나를 이끌 때 자꾸 내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제일 먼저 딱 부딪히는 음성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결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한 번에 부딪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응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생각이나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부딪혀지는 거예요. 감동되어지는 거. 우리 마음속에 감동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고백이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되어지는 거. 근데 두 번째는 어때요? 사단의 생각이 따라옵니다. 그때는 생각을 하게 돼. 포즈를 맞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포즈를 맞추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라고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민수기서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거라고 나오지만 신명기서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파의 장로들이 내게 와서 정탐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을 때 내가 보기 좋아서 그렇게 하자고 했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아니, 홍해를 갈라진 하나님이 왜 정탐꾼이 필요해? 여러분의 미래가 왜 도대체 필요해? 점치러 가는 거, 토종 비리를 보고 무슨 탑 이런 거 하고 이거 다 뭐예요? 내 인생의 미래가 궁금하기 때문에 정탐꾼 보내는 것 같은 거잖아요. 내 인생 어떻지? 오늘은 동서쪽으로 가야 기인을 만나나? 궁금하잖아요. 오늘 한 날 어떤 일이 있을지. 근데 그거 왜 궁금해요? 오늘 그냥 가시라니까. 그냥 살면 돼.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길을 그분이 인도하신다고요. 아니, 근데 왜 가보고 싶어? 왜 그거 하고 싶어? 근데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설계도를 만들어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고요. 미래의 설계도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가요. 오늘도 내게 보여줄 땅으로 걸어가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삶으로 힘써 걸어가요. 그러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오늘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아벨 대신에 셋을 세웠어요. 그 자손이 다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일이 됐어요. 셋이란 말이 놓다 세우다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놓아줘야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세워놔야지.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믿음의 사람 셋을 세웠어. 그 자손에서 어떻게 점점 축복이 넓어지잖아요. 은혜가 넓어지잖아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으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점점 믿음이 커지고 있잖아요. 믿음이
우리가 확장된단 말입니다. 사단도 확장되지만 끊임없이 연결시켜 놔야 해요. 끊으면 안 돼요.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해요. 하나님은 이 논산제일교회에 난 너를 꼭 써야 되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나는 명문가의 가문도 아닌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다 있어. 근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 쓴다고요?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을 쓴다고. 주님, 내가 하나님께 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죠. 내가 하나님께 이 논산제일교회 기둥이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기둥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쓰고 축복에 내가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야 한다. 아벨 대신에 나 대신에 내 아이가 믿음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놓고 그들을 세워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바톤을 받았으면 그러면 내가 죽을 때 넘겨주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 계주를 뛰다 보면 같이 함께 뛰는 시간이 있어요. 이 중복되는 시간들이. 이 중복되는 시간이 있어야 해요. 바톤을 탁 끝나는 게 아니고 뛰면서 같이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같이 뛰다가 이렇게 넘겨간다고요.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이게 다 중첩되는 거라고요. 저쪽에서 뛰면 여기도 계속 뛰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잘 믿음의 자리에 놓아야 해요. 믿음의 자리에 세워야 해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요. 바톤 잘 넘겨주고 나면 잘했어. 내일은 아담의 후예에 대한 얘기는 그때 보면 어떻게 바톤을 넘기는지를 거기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해요? 기도해야 해요. 정말 끊임없이 저도 우리 새벽 설교 마치고 나면 우리가 4분 영상도 만들어 보내드리잖아요. 하루에 7명씩만 그 사람 교회 다닌다니까 괜찮아요. 막 보내도 돼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 나오라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낙심한 사람에게, 상처가 된 사람에게, 어떤 때는 하나님 믿고 결국은 사랑으로 상처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치유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주님으로 인해 치유받아야 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은 사람은 여기서 회복해야 해요. 다른 데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해야 해. 마음속에 딱딱한 그 마음이 녹아져야 해. 하나님 말씀이 흘러야 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오늘 기도는 우리 자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수능을 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잘 되어야 해. 그들이 잘 되어야 한다니까. 우리 교회 학교를 왜 키우려는 줄 알아요? 그들이 잘 되어야 해. 왜? 그들이 다음 이 교회를 짊어질 거니까. 그들이 우리 논산시를 짊어질 거고, 우리 나라를 짊어지고, 세계를 짊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잘 키워내야 해. 그들을 논산에 붙잡아 두는 것도 좋지만, 저는 넓은 세상 바라보고 유엔에도 나가고 어디 가서 대학에서 총장도 하고 큰 CEO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모짜리가 돼서 전 세계로 보내놔야 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선교사도 보내고 멋진 해외에서 좀 기업도 하게 해놓고, 그래서 넓은 세상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해. 그러니까 다음 세상 키워내야 해. 새처럼, 에노스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만들어내야 해.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또한 이번 수능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누가? 내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누가? 내 딸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누가? 내 손자와 손녀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늘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함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